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열방에 기름 시내가 흘러서 일곱 샘이 온 열방에 다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은 죄,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나? 그분은 무슨 죄가 있었기에? 그 죄가 바로 자신이 왕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것이 죄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게 되고, 또 그분이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들이 전파됨으로써 이 땅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하늘의 비밀들이 열림으로 이들의 안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죄악들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들을 그 안에 또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그 곳으로 일하는 곳에서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기 위해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데, 다른 두 강도도, 두 사람도 함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가운데다 세우고 우편과 좌편에다가 두 강도를 세워요. 자, 이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에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 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 단독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 게 아니고 두 나무 양쪽 좌우편에 십자가를 매달아서 그 안에 달려있는 그들, 이 두 강도죠. 강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할 자들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좌우편에 달리는 두 강도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을 모든 만민에게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알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요 우편과 좌편은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 그래서 하늘보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연합될 자들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니까 우리가 막 그냥 눈물만 흘리느라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때, 자, 이 빌라도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세상 임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줄까지도 알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으면 그 주님을 죽이는 죄를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둬놓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그 죄를 자기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쓰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써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지금 이거 돌아가시는 분은 나사렛에서 있는 그 예수인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팻말을 딱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데 많은 유대인이 그 써놓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도 써있고 로마어로도 써있고 헬라말로도 써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은 만민의 왕이라는 게, 만민의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게, 이 열방의 왕이라는 게 왕. 신기하죠? 그 팻말을, 근데 그들은 조롱하려고 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는 이 나사렛 예수는 만민의 왕이라는 게, 만민의 왕.
로마의 왕도 되고 유대인의 왕도 되고 헬라의 왕도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기록을 해. 예? 이게 참.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걸 딱 보고는 속에서 이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기가 그냥 자칭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좀 써줘. 어? 자칭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좀 해줘.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감동이 와서 쓴 것을 내가 느낀 그대로 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이 만민의 왕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강교한 자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써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냥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이렇게 써달래. 이게 하는 짓이 이래요. 항상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항상 강교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강교한 자들은.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이고 무슨 왕이야.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라서 지금 왕이야.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그걸 살짝 변개해서 왕은 왕인데 자칭 왕, 자기가 왕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제대로 썼다. 이분이 왕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 오히려 빌라도가 더 인정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도 있고 그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같이 서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자신이 온 그 길과 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계시를 풀어주는데, 이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갔어요. 베드로하고 이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른 제자들은 틀렸다. 전부 이제 다시 우리 갈릴리 가서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팔자, 먹고 살자. 떠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눈 물똥물똥 뜨고 쳐다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자, 그래서 그 보시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라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이제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지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고,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 다 해줬어요. 성령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남편과 동침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남편 요셉. 근데 요셉은 또,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서 합방하기 전에 이게 임신이 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그도 선한 자였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또 천사가 가르쳐줘요. 두려워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가르쳐줘요. 자, 요셉도 그걸 인정하게 됨으로써 마리아하고 헤어지질 않아요. 그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면 그 앞에서 통곡을 하게 돼 있어. 통곡.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여러분 자식을 놓고 자식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잘 가거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자.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이야. 그냥 통곡을 해. 근데 마리아는 통곡을 안 해요.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때 그때 놀라운 비밀들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날 때 마리아가 예수를 보면서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데 그 보면은 아니 뭐 밥 같이 먹고 뭐 어릴 때는 뛰어다니고 뭐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하고 계속 관찰을 했어요. 마리아는 계속 관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요 그래. 여자.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가나오는 잔치에서도 여자요. 이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래. 그 여자로 예수님이 이게 못 배워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라는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나를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알려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난 자,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네가 거룩한 밭이라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마리아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 마리아는 복음의 남편에게 법을 따라가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게 모든 산자. 부활의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 보고 이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의 생명이 나옴으로써 너도 내가 나옴으로써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사도 요한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저분도 너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너의 어미라는 거, 어머니라는 건 너 친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낳는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지금 이 땅의 여자요, 뭐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잘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에덴 동산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키예요. 키. 이게.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난 천국의 아들을 낳는 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그 안에 있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복음의 씨들이 이 땅에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여자에 대한 표현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한테 여자여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여자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기도 여자가 낳았잖아요. 자기도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자기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게 자신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서 낳고 세례 요한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 낳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더 크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거지. 이때 여자는
예수님을 낳는 모든 산자 어미를 예표하는 그 밭의 여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이 제단은 그 안에서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의 피를 잡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걷어주시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건 세례 요한이 율법 아래 있는 제단 중에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종들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종이냐면 율법의 첫 선지자는 모세지만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인 걸 알고 그분을 증거를 할 뿐만 아니고 그분을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줘야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랬어요? 이 땅에 있는 자 중에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있는 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면 이 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얘기해요. 여자는 천국에서 온 자야.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하나님께로.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한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와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제단하고는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종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난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는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까지는 침노를 당하게 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왜 천국을 침노하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땅의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이런 것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부터는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나온다는 게 이제 들어갈 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비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 오시고 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뭐예요? 천국이 침노당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따라 이 법으로 복음의 아들로 복음을 따르는 이자들은 그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의 예언과 모든 선지자의 것이 요한까지로 결말이 나고 예수님 오셔서는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철저하게 아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아는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복음서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두 교회를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에 복음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님 오시는 시대는 율법의 시대지. 예수님 오실 때,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복음의 시대가 전파가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 그 율법에서 나게 돼 있는데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여자라 말한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얘기죠. 내 어머니다. 그럼 예수님 뭐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게 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이제 복음의 법을 따라갈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을 접목하기 위한 거야.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12가지. 그래야 마지막에 그 잎사귀도 열리고 실과도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은 양자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초줘 버려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아바, 아버지라.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 이 성령이 인치고 나서 아들의 영으로 인을 치고 나면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령으로 인치기 전에는 내가 종로로 타고 있어요.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인을 쳐버리니까 그 후로는 신분이 종이 아니고 내가 복음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교회. 자, 그렇다면 당신이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요, 너희도 후사.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는 거야. 왜 받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지. 응. 자, 이 첫 아담이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비밀을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비밀이 바로 뭐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자들. 이 율법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데,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 있는 여인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이 남편이라면 이 여자는 율법을 따르는, 첫 언약의 법을 따르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인데, 그 자들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남편의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할 때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게 된다,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그럼 내가 지금 아직 복음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율법 아래에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해 버린다. 우상. 미혹돼 가지고.
그럼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 남편이 죽는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임함으로써 내 안에 있던 율법의 죄와 사망에 뭐였던 것이 자유케 됨으로써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율법을 따르다가 지금 우리가 무궁곡 시간에 있다가 갑자기 복음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것은 음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격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격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 해결을 많이 해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에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된, 다른 이인데 이 다른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인 다른 이는 바로 복음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복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가 되버려요. 의의 열매. 우리 역시도 부활의 생명이 되버려요. 부활의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은 정죄야. 정죄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매이니까 그 죄의 정욕을 따라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사망의 열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못 받고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천국복 복음의 말씀을 이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동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의문의 묵은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태동돼 버려요. 이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벗어났다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에 매이지가 않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이 매여 있어. 모든 것에서 다 매여 있어. 모든 것. 안 매인 거 같죠? 다 매여 있어요. 그 매인 것을 푸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행위를 하던 것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서 바로 변화가 와버려요. 변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내가 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버려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족쇄로 채우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해버렸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려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이 축복권을 알면 절대로 안 매입니다. 절대로. 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버려.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것이 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들은 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셨어요. 그냥 초보로 오신 분이 아니라 다 있는데,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 행위를 몰랐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행위가 얼마나 내가 잡혀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 죄로 정죄하면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 내 이웃, 내 공동체, 모든 게 다 묶이져요. 그럼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겪었죠, 많이. 벗어나면서 이 진리 안의 기쁨으로 가는데도 내 안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하나님 퉁퉁 받쳐요. 부딪혀. 왜냐하면 이게 이 그 불칼로 가지고 내 안에 모난 정을 깨는 거예요. 모난 정을. 근데 그거를 딱 나오면 왜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다듬어 주신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때는 아프죠. 아프죠. 아픔이 오지.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진리를 알면요 아파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내 연약을 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세워주셨다. 나를 더 성령의 열매로 더 단단하게 세워줬다. 거기에 내가 침울해가지고 내가 그럼 아직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나. 이런 것은 이 진리 안에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야. 내가 자유해졌어. 벗어났어. 그러면 내 허물을 벗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껏 벗기고 다 벗겨야 돼. 벗으면 벗을수록 더 이 지혜가 오고 벗으면 벗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자유해져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외식. 내 신앙의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내가 믿는 자로서의 외식행위였던 거예요. 외식행위.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이 다 판단조가 없어져 버려요. 빛이 조명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잘못해서 정말 큰 어떤 난간에서 많은 자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를 주시면 자유한 거야. 내가 무슨 죄가 돼서 내가 진짜 이래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사나? 너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을 만끽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바울 보세요. 바울은 세상죄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더 큰 죄악을 졌어요.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님 믿는 자 다 때려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와갖고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진짜 됐나? 그런데 그는 그 자유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정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요, 죄에 묶여서 무너져 버려요. 해결함을 못 받아. 네, 계속.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외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되면 또 변화가 되면 또 있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변하고 얌전히 있다가 싹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뭐가 나 있는 걸 정으로 쳐서 계속 깨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것이 십자가에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유월절 통과하는 거예요. 유월절. 아픈 걸 느낀다는 건 내 안에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절대로 그게 진리다 생각하면 눈을 부릅뜨고 진리라 그래. 우리가 율법 안 했을 땐 다 그렇게 했다고. 저도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진리도 뜻도 모르면서 내가 마음대로 했던 행위예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낳은 여자,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비밀. 왜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은 이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두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이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나 듣기에 가정에 사는 우리 와이프, 부인, 남편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주께 복종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막 얼마나 남자들 이 많이 써먹었어요, 이 말씀.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자는 바울이 아내들이여 할 때는 두 여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여자와 복음의 법을 따르는 여자, 이 두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아내들, 그러면 두 교회, 남자와 여자의 두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남편, 그러면 그 남편은 뭐예요? 이 복음의 아들들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복음의 아들이 주시는 그 복음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이 첫 언약의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얘기해요. 남편. 그래서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자, 남편. 그러면 지금 여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결혼 생활하는데 이 부인은 이 아내고 남자는 머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남편은 이 새 언약의 법과 첫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건 이 율법을 따르는 이 교회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럼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남자 머리. 그럼 지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자, 그 교회는 예수님이 남편이야. 근데 그 지체인 아내에게 대하듯이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다.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구주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구주의 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워낙 이제 여자, 남자 막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게 깊이 들어가도 이제 이게 해도 머리 안 아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구주의 몸은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여자의 머리 대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제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이제는 또 남편들아 그래요. 남편들아, 아까는 아내들을 얘기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자, 갑자기 지금 이 남편들아 이렇게, 이 남편은 누굴 얘기해요? 이 남편들아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가지. 이 12가지가 가지에게 지금 그 아내를, 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공급됨으로써 12가지가 뻗어져 나와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또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을 해야 거기에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잎사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들 안에서 이때 남편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그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그 자기 아내라는 것은 내가 합방하고 사는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들, 그 종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 이게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자꾸 남편 아내 이게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지금 계속 남편 이거 생각하면 이게 안 풀어져.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는 남자. 이 남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래. 그 여자의 머리, 여자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 안에서 여자의 부활체인데, 이들이 머리는 남자. 왜 머리가 남자냐? 이들이 주는 영원한 복음을 줘야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 자신의 몸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남자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 제목같이 하는 것은 이 사도들,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 형제들과 이웃에게, 이 종들에게, 그래서 두 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큰 계명을 주는데, 이 아들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 해요, 사명. 이 사명은 바로 이 종들을 추수해 와야 되는,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종들을 추수해 와야지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편 보좌가. 조금 어려운가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머리를 얘기한다. 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의미가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야. 이거가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다 풀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7국체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장, 3장, 4장에 24보좌에 앉는 24장로, 두 증인 할 것 없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에 가면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 생명나무의 가지에 잎사귀가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잎사귀까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자, 남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주의 영이 함께 임했으면 모든 의문의 문서가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모세가 쓰고 있는 의문의 문서인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자기가 복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상태는 언제냐?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가는 과정이다. 지금 벗겨. 그래서 지금 그 무엇을 쓰고 예언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욕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진리의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벗겨가는 과정에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낫고 이게 아니에요. 다 벗겨가는 과정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남자들이 주는 이 새 복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율법에 있는 이 종들은 그것을 벗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을 먹으면서도 생배 조각 떼고 붙이고 앉아서 묵은 곡식 아래 있다. 그것도 바로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 곡식을 먹고 묵은 곡식을 버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10절에 보면 반드시 천사들에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세 아래 있는 표. 이 건세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은 표가 그 머리에 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야 이 여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의문적인 게 풀어질 거예요, 그죠? 이게 깊은 성경에 이 매여 있는 게 실타리를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식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기가 없었어요. 이걸 푸는 자가 없었으니까 알 길도 없었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남자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의문의 문서나 이 두건을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져야 돼. 다 벗겨져야 돼. 벗겨져가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지금. 근데 여자들은 이 영광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주는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이제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벼슬,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돼. 구원의 표를 받고 나와야 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마에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된다고. 자, 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자의 부활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여자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이건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첫 언약의 법을 따르는
율법의 종으로는 증거를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종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종으로 추수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하늘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왕권의 후사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저 여자의 부활 생명은 온전히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의 그 모든 교리는 사도 바울 신앙 위에 세웠다는데 지금 사도 바울 신앙 위에 세워진 겁니까? 이 말씀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신앙 위에 세워졌을까?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실타래를 푸는 거예요. 지금 실타래.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렇게 궁금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 생명수를 공급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열려야 성경의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에 가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이 지구 땅의 성전으로 창설한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짓고 이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줬다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 이 아담은 산령을 받은 첫 언약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이 땅에 속한 자인데 이 자가 하늘을 보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가려면 이 여자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인데 이 제단 안에서 그가 수고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옷을 입어야지만 그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이 땅에 제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네 몸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 예수님도 성전, 네 몸도 성전. 그 성전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이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 16절에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는 반드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느껴야 돼. 왜냐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되고 음녀의 제단이 되고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이 되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사람의 지식을 따르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질. 전부. 이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영에 속아 있어요. 그들은 전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 땅에 잘 보세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근데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많은 자들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을 시켰다 그래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행하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너는 남편, 이 사모하기로 이 첫 언약의 법에 율법에 매여서 그 땅에 속한 제단은 묵은 곡식 안에서 율법의 사람이 주는 교리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은 이 여자가 주는 그 말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선을 먹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담의 자손, 이 땅에 속한 자의 자손에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손 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오고 그런데 너에게 주는 양식, 너의 열매, 이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주는 열매는 그 밭에, 제사장 나라의 밭에 채소가 네 열매다 하는 거예요. 채소. 그 채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에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는 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첫 아담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회개에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그래야 이 껍데기를 벗겨지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만 내버려 두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예수님이 못 오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이 땅에.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되는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제단에서 나온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 제단은 범죄하고 이미 우상을 섬기고 타락되어 있는 제단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바꾼다. 하와. 이 하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자는 이 첫 아담의 법을 따르는데 이 하와는 첫 율법은 죽고 이제 새 법으로 따라가는 여자를 얘기해요. 새 법으로 따라가는 여자. 그 새 법을 따라가는 여자는 이 하와를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려요. 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세례 요한이 낳은 율법 안에 있는 제단,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아래 있는 시대의 여자지만 너는 내 지체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통해 내가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그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어린 양 가죽. 어린 양의 가죽은 뭐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아담에게 입히는 말씀은 첫 언약의 법을 따르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하와에게 입히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와가 모든 사람의 예비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인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잉태하게 되고 성육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을 이제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학자들은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 여자의 후손을 푸는 게 난제 중에 난제라 그래요. 이 방송 들으면 다 풀어져. 그냥. 난제가 아니고 다 풀어져. 근데 이것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사람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풀어서 그 영의 생명들이 인지가 되는 거지 이걸 풀어줘도 혼의 생명은 인지가 안 돼요. 다시 무슨 소리야 남편과 아내지 그러고 돌아가요. 그리고 가서 남편의 자리를 굳히고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여자들은 얼마나 핍박받아지 그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남자가 되는 거야.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절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 아니고 이제 부활의 생명인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남자의 부활 생명의 남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